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절반 이하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속이 좀 시끄러우셨나 봐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속상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감정을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고 또 한 주간 우울했고 그런 거는 침체라고 하고요. 침체하고 비슷한 단어로 낙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절망이라는 말하고 동창인데요. 절망이라는 건 희망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꺾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던 것들이 잠깐 멈췄다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 없어졌다. 죽은 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 희망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그런 때를 놓치지 않고 틈타서 마귀가 와서 우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하면 마귀가 절망의 냄새를 맡고 와서 우리한테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야. 너는 빠져나올 수 없어. 너는 앞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다시 옛날처럼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거야. 힘내지 마. 어차피 안 돼.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고 오지 않을 거다. 계속 그런 식으로 절망을 하면 절망의 냄새를 맡고 마귀가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귀에다가 해요. 어차피 너는 살면 살수록 더 나빠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죠?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을 수는 없고 희망도 없고 더 살아봐야 아픔만 있고 그럴 바에는 그만 사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가져보신 적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안 죽으셨네요. 죽지 않고 여기 다 와서 앉아 계시네. 왜 못 죽으셨어요? 죽고 싶은데. 하나는 아플까 봐. 이거 현실적인 얘기예요. 죽을 때 아플까 봐. 또 하나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상처 입으니까 참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이에요. 죽음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두렵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는 사람들은 감쪽같이 아주 죽을 이유만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서 실패해가지고서 병원에 누워 있으신 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해놓고 살려달래요.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제정신이 들거든. 제정신이 드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빡 죽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잠깐의 기회가 주어지니 정신이 그제서야 퍼뜩 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너는 살아봤자 의미가 없어. 너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어. 막 이래가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간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시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밀어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서 정신 차리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때가 늦은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그 절망의 상처 위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낙심과 절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낙심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마음과 육체가 뒤섞여서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한두 번씩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이십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지병이 있으셔서 20대 초반부터 통풍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그렇게 울었답니다. 아픔이 오면. 어린애처럼 울면서 우울증에 자기가 시달렸다고 고백을 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요. 이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총명하고 항상 넘치는 에너지를 가졌던 그 목사님이 통증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그런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내 영혼은 너무 깊이 가라앉았고 나는 몇 시간 동안 울고 있었다. 그런데 설교자잖아요.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만 봐도 그런 낙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을 지금 이제 시편을 기록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고라의 자손이 원래 성가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이신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가 봐요. 마치 목회자들이 세상에 어디 구석에 가서 힘들고 험악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너는 전도사가, 너는 목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길래 너는 왜 이런 바닥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대요. 울다 보면 눈물을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게 음식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반대의 세속적인 세상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걸 봐도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들거나 이 시편의 기록자의 예를 들어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 아멘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낙심하거나 절망한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증거는 되지만 여러분이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어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절망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안 놓으셔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끊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모습이 있다고 내가 천국 못 가나, 난 구원 못 받았나, 그런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돼서 자의적으로 그랬던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지 세상에 휘말리고 시달리고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42장 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2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이와 아이가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살펴보세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네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영혼을 꾸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들 얘기하죠. 이중인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게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거를 할까 말까 그럴 때 한쪽에서는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이쪽 귀에서는 꼬리 달린, 뿔 달린 까만 마귀가 포크 들고 나타나갖고 그거 해! 괜찮아! 그거 해! 그러면서 막 싸워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내가 다른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나를 죄로 이끌고 가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이 존재하고 있고 신앙으로부터 온 믿음과 또 불신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하면서 꾸짖어요. 누가 꾸짖었냐면 지금 내 영혼이 못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못난 마음 먹으니까 꾸짖는데 누가 꾸짖냐면 믿음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자꾸 불안해하고 왜 자꾸 실망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텐데 그것 때문에 너 정말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죽겠다고 얘기하니? 라고 믿음이 자기의 못난 영혼에게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실감나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시험 들을 뻔했다. 이유가 뭐냐면 3절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너무 잘 돼. 그걸 보면서 내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왜 나만 이런 삶을 사는가? 그래서 4절 보니까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사람들은 악인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 죽는 것도 편하게 죽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죽을 때도 편하게 잘 죽더라.
5절 말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절망하고 착하게 살아서 뭐하노? 이런 마음이 들 뻔했다. 그런데 16절로 넘어가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왜 인생의 부조리와 인생의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내 마음에 고통이 됐는데 이게 빡 하고 사라진 거예요. 한순간에. 언제 사라졌냐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됐고 예배를 드리다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받았더니 딱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열받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믿음으로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뭐하나? 안 하고도 더 잘 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그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벌을 받는지를 느낌으로 알게 되니까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자꾸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부러워서 그 사람들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생깁니다. 저는 의기소침해 있고 저는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나서 그러니 저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자기 낙심에 대해서 반격을 펼칩니다. 맹렬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분깃이라는 게 나의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터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 칠 때 양을 끌고 나가면 풀을 먹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이라고 해서 다 공간이 아니죠. 풀 먹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예요? 여기 당신네 땅이 아니잖아. 나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터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나의 터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의 몸은 지쳤습니다.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낙심의 원인이 뭐든지 간에 저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내 터전이시고 분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저 지금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시고 저의 분깃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걸 믿어보려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세계와 만물을, 아니 그거 말고 솔직히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보 같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세요. 친구 흉볼 때처럼. 친구 흉볼 때는 인정 사정 없잖아요. 그 사람 감싸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과 약점을 아주 선명하게 묘사해 내잖아요. 우리가 말재간이 보통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대표 기도할 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자신을 그렇게 까보세요. 저는 하면서 여러분이 친구 비난할 때처럼 자기를 막 비난하세요. 비난한 다음에 이런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분기시라고 믿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도 못할 은혜가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말도 못할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들 줄로 믿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자기의 환부를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우아하게 싸매면서 고상하게 기도해 보세요. 위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너뚜리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만 하면 돼. 그러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으로 갈급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도 있고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설교가 들립니다. 왜 다 은혜 받았다는데 혼자만 열 받습니까? 남들은 은혜 받는데 왜 혼자만 열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통할 수도 없고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이 발견되면 빨리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낙심이 오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 이렇게 꾸짖으세요. 이건 어린이들도 괜찮아. 우리 어린이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좋아요. 거울을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고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영혼이 내 것인데 내 속에서 네가 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왜 내 속에 있으면서 불안해하는가?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 겁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그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던지 간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또 부족함이 있던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여러분 자녀 때리면 기분 좋냐고. 우리 애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도 옆집 사람이 내 새끼 건드리면 기분 나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세상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막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지난 일들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오늘 스스로 죽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죠.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죽는 것은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죽는 죄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인 저질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지. 살인죄를 저질렀다가도 예수님 믿고 귀한 인물로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인은 내가 다른 사람 죽이는 거고 자기 자살은 내가 날 죽이는 건데 살인죄보다는 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사회적인 피해도 덜 주고 그랬지만은
그게 왜 큰 죄가 되고 심지어는 지옥 갈 죄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기회를 여러분이 잘라버린 거잖아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이제는 이 문제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분기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낙심되어지는 내 영혼을 꾸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회복도 시켜주시고 옛날 일을 오히려 힘들었던 옛날 일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날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물리치고 낙심하는 내 영혼을 꾸짖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강하고 귀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